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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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 오늘 제목이 우리 음악 크기표이죠. 크레센도 점점 세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레센도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시아의 유다와 우시아의 지정에 대해서, 우시아는 아사 유다의 10대 왕이죠. 16세 왕에 올랐어요. 52년 동안 통치합니다. 보면 3절에 증거하죠. 유다 온 백성의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16살 때 왕에 오르죠.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유대 사람이네요. 10대 왕입니다. 유다의 10대 왕으로 16세의 왕에 올라서 52년 동안 통치했다. 그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도 윤택한 내용이 8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말기에는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들렸으며 향단에 분양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을 때까지 나동한 자로 지내다가 돌아가는 일이 16절부터 23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6절부터 보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했어요. 이런 많은 선정들을 했죠. 그런데 그만 끝판에는 너무나 교만했던 거죠. 이 제사장이 직분을 자기가 도용함으로 인하여 나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내용.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다라고 하죠. 선지자와 선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종이죠.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할 때 백성들을 다른 말씀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감기시기도 한다는 것.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에 대저 야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감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야 29장 13절부터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을 때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진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복을 받아 부여해지고 맹성이 높아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쉽죠.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야훼께 기도하여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죠. 즉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데 그만 또 말미의 교만을 떱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 4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교만을 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헤롯이 또 그랬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서 죽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야훼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혜를 정하신다 말씀하죠.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1장 4절에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제10대 왕 우시아의 등극, 그의 신앙과 통치의 일대기가 26장의 주요 내용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 10대 왕이고 16살의 왕에 올려서 52년 동안 통치했고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거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우시아는 선악, 요아스와 아마샤처럼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으나 말기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다. 그런 성전에서 금지된 분양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 비참한 생을 살다 죽습니다. 우시아 형통할 때 야훼 앞에 정직히 행했을 때 4절에 증거했었어요. 그죠?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들을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강해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는 동안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항상 주님 앞에 저희들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를 55년이나 통치한 므낫세 다음으로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다. 52년 동안. 그런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열왕기하 12장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게 잘못된 부분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오늘 본문 3, 4절이죠.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 52년 동안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 요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을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5절이었죠. 우시아는 훌륭한 선지자 스가랴가 생존하여 자신의 고문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고 이방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야훼를 구할 동안 형통했다. 오늘 본문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그 인접국을 징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에 애굽 변방까지 빠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고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10절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사도 좋아했어요. 11절에 우시아에게도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열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이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나가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집니다. 그런데 그만 강성하여짐에 16절부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야훼에게 범죄하되 야훼 성전에 들어가 향단이 분향하게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아 왕 곁에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야훼께서 분향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그 화를 낼 때에 야훼에 전한 향단 몇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야훼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느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야훼 전에서 끊어져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되었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장은 요담의 아들의 치세가 나오죠. 예, 25세 왕이죠. 그래가지고 16년간 다스렸어요. 그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의 사다가 꼭 어머니가 나오죠. 예, 야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제 야외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더라. 오죽이나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요담은 겁이 나가지고 인저왕국을 그 징벌한 이야기 8절에 나와 있었죠. 택하신 자를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도와주시죠. 여우시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랜 적국이었던 블레셋을 징벌하여서 가드성과 아브네성과 아스도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유다의 성읍을 건축하죠.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족 수까지 정복하여 암몬족 속에서 조공도 받습니다. 우시아의 명성은 애국 변방까지 펴지죠. 우시아가 이방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한 것은 하나님의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한 방편이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데 조심할 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 우시아의 정책에 대해서 건설과 농업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어요. 9절 10절에 나오죠. 그 자신이 농사를 또한 좋아했습니다. 다른 왕들과는 달리 강력한 농업 정책을 또한 펼칩니다. 농업이 나라를 살찌우자 느헤미야 9장 2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과목들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이렇게 살찌게 하고 풍성하게 하면 그만 이렇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군사정책에 대해서 11절에 오늘 말씀하죠. 1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왔습니다.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강력하게 농업정책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군사정책도 세워서 실시합니다. 군대가 하나냐를 지휘관으로 해서 여이엘과 마세아를 부관으로 한 장교가 2600명, 총 병력이 30만 7,500명이나 되었어요. 아주 큰 군대죠. 아마샤의 군대보다 7,500명이나 더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우시아는 군사들을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중무장시킵니다. 성곽 위에 살과 큰 돌을 쏘는 대포를 또한 개발합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군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들을 무장시킴으로 국방을 강화했다. 15절이었죠. 그 이러한 정책은 크게 성공하여 먼 지방에까지 명성이 떨치게 되고 다방면에서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스가랴라는 훌륭한 스승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26절에 나오는 스가랴는 다른 곳에는 언급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자였다. 성벽은 곧 국방을 의미하죠. 열왕기하 14장 1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야훼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벽은 국방을 의미한다는 거죠. 싸움에 능한 자들 열왕기하 24장 16절에도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시아 왕의 교만이 16절에 나타나죠. 우시아 왕이 초기 선정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형통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입음으로 강성할지자 그만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성전의 분양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들리죠. 유다왕 우시아가 그리하였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을 하다가 그만 망하는 사건. 우시아는 왕으로서 제사장의 직분까지 침범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을 부립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서운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시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교만은 원죄를 낳게 하였고 인류를 파멸로 인도한 무서운 죄와 아담과 하와죠.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세력이 강해진 르호보암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
여호와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살찌게 된 여술은 신명기 32장 15절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 19절에 우시아는 그가 어렵고 힘든 때는 하나님을 의존했지만 나라가 도망하고 기반이 튼튼하여지자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래 그는 야훼 전에 들어가 직접 향단을 분양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살의 80인의 제사장들이 이런 말이죠. 오히려 우시아는 노를 바라죠.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노를 바라면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죠.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노할 때 야훼께서 치심으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랍니다. 야훼께 범죄한 우시아는 이제 저주받은 비참한 신세가 되죠. 월권을 행사하려 했던 아하스 왕은 16장 12~13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수은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야훼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야훼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의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우리가 삼가야 할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시아가 죽죠. 21절에 이마에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내어쫓습니다.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림으로 인해 별궁에 홀로 거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우시아의 시체는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해요. 문둥병이 그때는 하늘의 병이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생전뿐 아니라 사후에도 수치를 당합니다. 진 밖에서 독초해야 하며 레위기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지명 밖에서 살지니라. 문둥병. 우시아의 죽음이 역대하 26장 23절에도 나타납니다. 우시아가 그의 주성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나병 환절하여 왕들의 묘실에 적당한 곳 그의 주성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시아의 행동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가 압니다. 천사가 교만하여 마귀가 되고 야훼 앞에 정직히 행하던 우시아가 교만하여 문둥병에 그만 걸리고 말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죠. 따라서 우리는 시종일관 주 앞에 겸손해서 항상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레센도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음악 용어 중에서 크레센도 점점 커지는 그런 내용이죠. 라틴어 크레센둠 증가하기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크레센도는 이와는 반대로 디크레센도도 있어요. 그죠? 점점 작아지는 표기. 우리의 믿음의 음악 용어처럼 점점 커가는 크레센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디크레센도가 돼서 점점 약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기뻐하다가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그리고 그냥 내가 잘나서 잘 살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크레센도나 디크레센도 같은 세련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실감 있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믿음이 점점 커가는 성도를 가리켜 나팔신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팔은 작은 곳에서부터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불어넣는 소리보다 훨씬 큰 소리가 돼서 울려 퍼지죠. 우리의 믿음이 계절시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것. 점점 커가는 믿음은 내 작은 능력을 큰 능력으로 전환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점점 작아져가는 신앙을 칼끝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은 점점 갈수록 가늘어지죠. 칼끝 신앙을 가지면 너그러운 마음은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려면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감수하죠. 1879년 10월 18일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일정 전압에도 견디는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13개월이나 계속된 연구에 몹시 지쳐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10만 번 정도 실패했는데요. 그러자 에디슨은 대답합니다. 실패는 무슨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0만 가지의 방법을 내가 알아냈지. 대단한 인연이 없이는 이같이 여유 있는 말 할 수가 없겠죠. 에디슨은 마침내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해서, 우리가 그 필라멘트 늘 보죠. 전구 속에 보면은 맑은 전구 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필라멘트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10만 번 이상을 실패를 했다라는 것. 정신과 의사인 토머스 알렌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체를 이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력이 육체의 능력을 능가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실패자는 쓰셔도 포기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왕, 남쪽 유대 나라의 10대 왕은 비교적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죠. 그는 주전 790년부터 52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했어요.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다르게 소개됩니다. 열왕기 하에는 아사랴라고 기록됐는데 야훼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이고, 역대 하에는 우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야훼가 내 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우시아 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예요. 그죠? 아사랴, 우시아.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열왕기 하의 아사랴는 지금 역대화에 있는 우시아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시아 왕은 왕위에 올라 유다 왕국의 확장과 농업과 상업을 번창하게 하죠. 우리가 15절까지 읽은 것처럼. 북왕국에는 여러 번 미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탁월한 지대력과 카리스마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게 했지만, 결국은 그가 죽자 왕국들의 침략을 받아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죠? 주변 강대국이 틈바구니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군비 증강에 힘썼습니다. 우시아 왕은 30만 명가량이 잘 훈련된 정예화된 군 병력을 갖추었고, 신무기를 개발해서 높은 성로에서 동시다발로 활을 쏠 수 있는 무기와 대포처럼 멀리까지 큰 돌을 적진해 가서 발사할 수 있는 특수한 무기를 개발하여 배치해 놓음으로 인하여 소문이 원방에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 두려움의 대상을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군인들에게는 방패와 활과 창과 물매를 돌리는 기술 등을 갖추게 해서 공격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곽과 망대를 세워서 수비를 더 견고하게 하죠. 우시아 왕이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 적혀 있으면서 눈의 가시처럼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여 그들의 성읍을 헐고 아라비아와 암몬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한 일, 대단한 일을 했어요. 우시아 왕은 산업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 여러 곳에 물웅덩이를 파서 저수지를 만들고 이곳에서 물을 공급받아 축산업을 또한 발전시키고 곡식 농사와 포도원과 같은 원예 산업을 육성시켜서 번성케 했는데, 우시아 왕은 이처럼 농사짓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김제에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이 있다고 하네요. 벽골제라고 하는 곳은 한국 최대의 저수지, 뚝으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330년에 쌓았대. 백제 비유왕 27회 790년 원성왕 6에 증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리시설을 만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2780년 전의 것이니 김제 벽골제 수리시설과는 무려 1000년 정도 앞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우시아 왕의 농업정책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과학적이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대목, 우시아 왕이 아라비아 지역까지 진격해 간 것을 보아도 홍해를 통한 해군력을 갖추고 있었고 무역 통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소국에 불과한 유다 왕국으로서 역대 어느 왕들도 흉내내지 못한 일을 우시아 왕은 추진하고 성공을 했어요. 당시 주변 열강들을 긴장케 했을 정도로 중동 지역의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렇게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눌려 살아야 했더니 앞서고 유대가 우시아를 통하여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죠. 우시아의 성공은 한마디로 눈부셨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강대해졌고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누렸어요. 그의 성공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결을 우리도 또한 한번 참고로 배워보면 좋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3절이죠. 열왕기 하 15장 3절입니다. 우시아 왕을 소개하면서 천마디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시아의 다른 이름이 아까 뭐였었죠? 아사랴. 우시아의 다른 열왕기 하에는 아사랴도 나와 있겠네요.
뭐 잊어버리겠지만 또 그래도 한번 기억합니다. 우시아 왕과 아사랴는 같은 사람입니다. 첫걸음이 중요하고 첫인상이 중요한 것이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죠? 실패하지 않게 되죠. 우시아 왕은 처음부터 굉장히 시작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아주 16살이면 뭐 지금으로 보면 좀 어리다 하지만 뭐 그때의 시절에 16살이면 청년 아니겠습니까? 출발부터 이야기해 보시기에 정직했고 시작은 미약하나 이야기해 보시기에 정직하면 창대해질 수 있죠. 그 모델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이야기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지름길을 타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정직히 행해야겠죠. 사람들 아주 간사해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정직한 척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쓰죠. 마음에다 다른 흑심을 놔두고 겉으로는 아주 친절한 척하는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교회에 나온 후배 이런 정말 한 3, 40년 전 정말 교회에 모이는 게 유일한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룹이죠. 지금은 뭐 모여 노는 게 게임방도 있고 많지만 그때는 정말 없었어요. 그 후배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반장을 원하는 사람이 하지만 그때는 성적이 우수해야 되죠. 인기도 있어야 되고 이 학생이 너무나 가난해서 동생이 구두수선 일을 해서 학비를 대주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경주로 수영여행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반장이 이제 여행에 빠질 수가 없어서 억지로 여행비를 마련했으나 여행 중에 쓸 용돈은 한 푼도 없었대요. 아주 가까스로 아마 차비만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여관 숙소에서 모든 학생들이 놀기 위해 나간 사이에 반 아이들의 가방을 뒤져서 돈을 훔쳤다고 하네요. 다음 달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은 반 전체 학생들에게 벌을 주면서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반장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면 들통이 날 텐데 담임 선생님은 평소 모범생이고 반장이니까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소지품만은 조사를 하지 않아서 위기를 넘겼다고 그래요. 그는 너무나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나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해성사하듯이 고백을 그 선생님에게 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일반 사회인의 도덕성과 기독교인의 도덕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엄격하게 정직성을 적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죠. 26장 5절 보죠.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하게 스가랴가 있는 동안 이렇게 형통하게 하였더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따라야 할지 막연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따르기에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스가랴가 있을 동안 우시아 왕도 굉장히 정말 대단한 번영을 이루죠. 여기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하나님을 구하였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와 영감으로 우시아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따르도록 지도합니다.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죠.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보다도 재물과 영예를 탐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시아 왕에게는 스가랴 선지자를 만난 것이 큰 행복이고 복이었어요. 끝까지 갔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복을 더하셨는가? 우시아 왕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따른 것. 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음밭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우시아 왕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형통의 복을 주셨죠. 5절에 야훼를 구하는 동안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사업이 번성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주권자이시고 그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라는 것. 우시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분을 찾고 열심히 따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고 가시노릇을 하던 주변국들을 먼저 제압하게 하시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어요.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블레셋 주요 도시들을 침공하여 성읍들을 헐고 다시는 유다 왕국을 넘보지 못하게 했어요. 동쪽 이웃에 속한 암몬 제국 역시 유다 왕국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웃 나라였지만 그들을 제압해서 조공까지 받아 그리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겠습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눈에 가시처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의 힘으로 그들을 이기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사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주의 도우심으로 아픔을 주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시 신흥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 제국과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의 틈바리범 속에 있었던 약소국 유다 왕국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강대국이 큰데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않으셨다면 농업이나 무역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고 군비 증강과 신무기 개발을 도모할 수 없었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받을 말씀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형통케 하셨나? 10절이죠. 하나님의 도우사라고 했고 15절에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시아가 하는 일을 도우셨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을 나의 든든한 후원자로 삼는다면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셨다. 유다 왕국의 국방력이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다발로 화살을 많이 쏠 수 있는 무기나 큰 돌을 대포처럼 멀리 쏠 수 있는 신무기 개발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었다.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 혼자 그런 건 아니겠죠. 이로 인해서 강대국에 넘볼 수 없도록 강성해집니다. 특별히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입어서 새롭게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과 원과 유혹에 쉽게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험악하고 강력한 세력에 비해서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얻어서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무찌르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해지는 믿음, 디크레센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넘치게 마련이죠. 물이 끓어 넘치면 양푼 속에 있는 물이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것.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너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넘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의 디크레센도를 갖게 합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크게 강성케 하셨습니다. 믿음이 강성해져 열심히 특징이었던 우시아 왕은 그만 교만해지 뭐 이것도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시아 왕이 다윗처럼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충직하고 무고한 자기 부하를 고의적으로 전쟁터 적진 깊숙이 보내 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윗 왕이 이 죄를 짓죠. 우시아의 죄는 영적 교만죄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넘치다 보니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하면서 향을 피워 분향하고자 해서 왜 이걸 내가 하면 안 될까 이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 아사랴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와서 이를 제지하고자 했을 그때만 말을 들었더라도 그죠? 우시아 왕이 제사장을 향하여 노를 바람이 호령할 때 이마에 문둥병이 반해버립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 마당에조차 들일 수 없는 것이 그때의 율법이었죠. 지금 같았으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했겠죠. 예, 80명의 제사장들은 문둥병이 반한 우시아 왕을 쫓아냈고 하나님께서도 우시아를 엄하게 치심으로 성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일평생 별궁에 머물고 살아야 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시아의 영적 교만죄가 다윗 왕이 범한 부도덕한 죄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크레센도입니까? 아니면 디크레센도입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1706년 극빈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한 후에 위대한 정치가이자 과학자, 사상가가 되었어요. 피레침을 발명하고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문안을 작성한 사람이죠. 그가 젊은 시절 급하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다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누군가 그에게 충고합니다. 젊은이, 당신 앞에 놓여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겸허하게 몸을 구부리시오. 그러면 위험한 충돌을 모면할 거요. 프랭클린은 그때부터 몸을 낮추며 겸손에 살기를 힘썼다고 그러네요.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겸손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어떤 일을 보면서 거기서 깨달은 그 깨달음, 이 벤자민 프랑클린 같은 사람도 그 문진방에 머리를 부딪힐 수는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 조심하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은 여기서 정말 몸을 구부려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따른다면 크리스천들의 믿음으로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얻는 체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충만하게 하루를 이기시고 한 달을 이기시고 그리고 또한 세 달 이제 정말 가을이죠. 9월도 형통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못다한 찬양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